요즘 온라인으로 물건들을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그런데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가격 비교 사이트죠. 가격 비교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가 같은 물건이지만 조금 더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차이를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입하기도 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내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들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가 어떤 때입니까? 진짜 같은 가짜를 만날 때죠. 정말 이것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릴지 못하는 상황이 진짜 같은 가짜를 만날 때가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 전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에 걸려서 서 있는데 옆에 탑차가 섰더라고요. 그 탑차에서 자꾸 창문을 좀 내려보라고 해서 제가 내렸습니다. 내리니까 이분이 조기가 있는데 좀 싸게 주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뭐 그렇게 해서 갑자기 옆차 내리라고 해서 조기를 싸게 주겠다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가 백화점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인데 이 좀 잘못되고 하나가 남았대요. 그래서 이게 싸게 판다고. 그래서 제가 갓길에 딱 주차를 하고 차를 세우고 물건을 봤습니다. 물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기인데 그때 당시 2만 원인가 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싸다고 해서 제가 샀어요. 2만 원을 현금을 주고 사고 집에 가져가지 않고 어머님한테, 그러니까 본가에 가서 딱 갖다 드려서 혼났습니다. 왜 혼났냐면 먹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거의 상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모르고 속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갔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싱싱한 조기하고 그 조기하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비교하면서 사라고 했으면 제가 샀겠습니까? 제가 바다가 있는 해운대에서 태어나고 해운대에서 산 사람입니다.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구분을 못해요. 생선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했는지 상하지 않았는지 제가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갖다 보여줘도.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속아서 살 수밖에 없었고, 비교해서 보여줘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라고 하는 걸 할 때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와 가짜를 보여줄 때 정말 진짜 같은 가짜가 가짜인지 진짜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면 속을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인물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36장을 살펴보시면 36장을 시작할 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시야 왕 때부터 해서 여호야김 왕으로 통치하는 그 당시까지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6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마지막 36장 마지막 32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36장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기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런 글의 구조를 인크로지오, 우리나라 말로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별로 용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어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몰라도 이 용어를 제가 어떻게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종종 쓰는,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방법, 문장의 구조의 방법입니다.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인크로지오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똑같이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있는 것도 처음과 끝에 있는 주제를 따라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를 들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책이 뭐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주실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요셉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전해주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건데 예수라 하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존재인데 그 존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20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한 책이 무슨 책이라는 겁니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예레미야 3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6장 시작이 말씀에 대한 기록이고 끝이 말씀에 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6장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36장의 내용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기록된 말씀은 불에 태워도 어떻습니까? 남아있고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주제가 36장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6장을 읽을 때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런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진리이죠.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예레미야에게 전해지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 기록합니다. 바룩이 기록해서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그리고 또 서기관들에게 선포하고 관료들에게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누구에게까지 선포되어집니까? 왕과 신하들에게까지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그때는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고치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길로 돌아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못하도록, 읽혀지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왕도 신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옷을 찢어야 되는데 찢지 않았다는 겁니다.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회개했다라고 하는 건데 왕도 신하들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7장 2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여호야김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죠. 그 아들 다음에 여호야김의 동생 시드기야가 다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37장 2절의 말씀은 시드기야 왕에게 하신 말씀이죠. 시드기야의 왕 때 일어났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누가 듣지 않았다는 겁니까? 시드기야 왕도 듣지 않았고 그 신하들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여호야김도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신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뒤에 왕이 되었던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신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36장과 37장에 등장하는 왕은 여호야김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36장 1절, 3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굽니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죠. 요시야 왕의 두 아들이 지금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열왕기하 22장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시야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서기관에게 주죠. 서기관이 그것을 가지고 서기관 사반이 왕 앞으로 갑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 2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열왕기하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601페이지입니다. 구약 601페이지 열왕기하 2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요시야는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야김은 그 신하는 옷을 찢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들과 그 아버지가 비교되어지죠. 그러니까 36장 1절을 시작하고 37장 1절을 시작하면서 두 왕이 요시야 다음에 왕이 되어진 그 왕들, 자기 아들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36장과 37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두 왕의 아버지가 누군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36장과 37장을 읽을 때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그의 아버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와 그 아들들을 비교하라고 기록해 준 말씀이죠.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우상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다 파괴해 버리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약속한 사람이 요시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심지어 불에 태우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6장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손이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37장 8절 넘어가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7장 8절입니다.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이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발음이잖아. 여호야김. 제가 왜 잘못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에게는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네 이후의 후손이 다윗의 왕과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시드기야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이 불탈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후손이 없게 될 거고 후손이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될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불타게 될 거다라고 왜 말씀하시냐면 이때 당시 왕도 유다 백성 모두도 다윗의 왕가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후손으로 왕이 영원히 그 자리에 왕위에 앉을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왜 멸망하지 않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이 무너지면 우리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망하게 된다든지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든지 우리가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다 왕이었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유다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왕가가 이어지지 않을 거다. 더 이상 그 왕위에 앉을 존재가 없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멸망받게 하시겠다, 무너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놓고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거죠?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것은 유다 백성의 오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저주의 말씀도 하셨죠. 신명기서에 보면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유다 왕은 무엇만 믿었습니까? 축복의 말씀만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축복의 말씀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 그 경고의 말씀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이방신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들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은 목사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또 똑같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훈련받는데 여러분 다르죠. 신앙이 달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왜 믿지 않을까요? 성품과 인격의 문제입니까? 요시야 왕은 성품이 좋았고 인격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고 그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요시야는 회개한 것뿐이에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주어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들려졌지만 요시야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죠. 그런데 두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고 기록된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죠.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못 들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으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선포되어졌고 들려졌는데 믿지 못한 거죠. 믿지 못한 것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리고 또 복음서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읽어보시면 옥토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길가나 돌짝 그리고 가시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왜 맺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옥토는 맺었고 다른 곳은 맺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뿌려진 씨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말씀이 뿌려졌어요. 말씀이 들려졌어요. 모든 밭에 모든 땅의 말씀이 들려진 것은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뿌려졌는데 씨앗이 뿌려졌는데 싹이 트고 잎이 열리고 열매를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땅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아니 보통 땅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면 이것은 땅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씨앗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을까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자세히 읽어보시면 설명을 하면서 풀이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가도 돌짝밭도 그리고 또 가시밭도 말씀을 듣고라고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옥토밭도 말씀을 듣고가 똑같아요. 다른 게 뭐냐면 옥토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달아.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 비유가 선포되어지고 비유를 해석하는 사이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만 알아듣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깨닫지 말아야 할 존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깨달아서 믿어서 돌이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자들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대로 36장이 왜 말씀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들을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달은 자의 삶과 깨닫지 못한 자의 삶이 어떤지 우리에게 비교해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비교할 수 있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안목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무엇을 요구해야 됩니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나 말씀을 배우기 전에 목사님들이 뭘 강조하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강조하죠. 그리고 또 설교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지만 그 들음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읽는다고 깨닫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것으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성경을 읽은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은 삶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안목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안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목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가치를 구분해내고 그 가치를 따라서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가치를 눈뜨게 만드는 일, 그것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예수를 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